오늘은 기도의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귀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기도일 겁니다. 물론 말씀도 굉장한 특권이죠. 근데 기도와 말씀 두 개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또 마음을 또 어려움을 아뢰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모든 종교가 기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죠.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라는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가 없는 삶, 이런 게 굉장히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또 반면에 또 기도가 없는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잘 못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삶인데, 또 기도를 얼마나 하나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왜 기도를 못하느냐? 천차만별이죠. 기도 못하는 이유는. 근데 가장 먼저는 바쁘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건데,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루터보다 바쁘셨던 분은 없을 겁니다. 루터는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별로 안 바빴으면 하루 1시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게 익숙해져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 한다.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는가? 보이는 것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영역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실상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그림자요, 허상이요, 그냥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잡혀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다 뺏어갑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성경도 읽게 해주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누가 옵니다. 초인종 누르고 전화 오고, 갑자기 내 가스불을 껐나? 교회 기도하러 나왔는데 집에 가스불 껐는지 켰는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 불안해서 기도를 못 하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옵니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버스는 떠나간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헛된 걸 보게 만들어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간, 물질, 의식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안 되니 이거 있으려면 움직여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 뭐가 없으니까 쫓아다니고, 누구 만나야 되니까 쫓아다니고, 뭐가 필요해서 쫓아다니고, 재밌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왜 그러냐? 보이는 것으로 나의 기쁨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다. 없어도 상관없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일단은 돌아다니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근질근질하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기도에 에너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능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는 올 건데 그걸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바쁘기만 할 거예요, 평생.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봐야 되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겠지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겉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하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눈을 감아야 된다. 눈을 감는다는 건 보이는 것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는다는 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얕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내가 쌓아왔던 움직였던 모든 의식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별의별 게 다 보이죠? 안 보이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건 내가 움직인 게 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의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만 많아지는 거고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생각이 넓어지는 거고 많아지는 것뿐이지 그게 내 의식이 되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의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주님하고 의식이 다른데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움직여야 주님하고 의식이 맞는 거지. 그래서 만남 자체는 뭔가를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 그 뒤부터는 이제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때 별의별 의식이 다 떠오르는 건 내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의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기도를 방해하죠. 그래서 그 방해가 안 될 때까지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럼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는 그냥 아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오케이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뭐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나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귀가 머셨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 사람은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할 때 항상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입 닫고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 뭐 고상한 기도인 것 같겠지만 그 사람은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조곤조곤 기도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90% 이상은 다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라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살만해서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살만해서 그래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뭐 아직이라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반드시 그 말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의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게 나오느냐?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그러니까 찬미의 기도, 찬양의 제사, 우리 입술의 제사, 경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우리 영혼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럼 풍선이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뜨지 못해요. 근데 공기를 넣어서 풍선이 팽창하잖아요. 그럼 그 면적이 넓어집니다. 고무가 늘어나면서 면적이 넓어져요. 근데 뭐가 들어갔으면 더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풍선 자체로는 뜨지 못하다가 풍선 안에 뭐가 더 들어가서 면적이 넓어지면 떠요. 이게 툭 치면 위로 샥 올라갑니다. 가볍게 돼가지고. 그래서 경배를 하면 우리 안에 영혼에 충만하게 영광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뜹니다. 여러분 영혼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경배를 극진히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를 짓누르던 문제들이 가벼워지는 거. 그 영적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넓어지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그 하늘로 오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날아오르게 돼 있어요. 기쁨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왜 그러냐? 찬송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한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귀한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노는 거. 우리는 고상해가지고 이거 잘 못하잖아요. 언제 하느냐? 수련회 같은 데 가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 한 번씩 이거 하고 막 이럴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집에서 혼자라도 춤을 추죠. 그래서 춤추며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영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뭘 드렸느냐? 찬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근데 경배하고 기도하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면 점점 땅에 묶입니다. 점점 가라앉아요. 그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드려야 되고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 이해 보시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드릴 건 뭐밖에 없습니까? 찬양하고 경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주님께 그 천상에 있는 생물들도 다 경배하고 천사들도 얼굴하고 발 가리고 경배하고 모든 그 천상의 피조물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전부 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찬송하고 경배할 정도면 얼마나 찬송과 경배가 이게 높은 차원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예, 당신은 짖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 테니.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에베소서 보시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최종 목적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차원이에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판왕이 찬송, 경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 찬송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고 이게 끝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도할 때도 있죠. 경배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영화롭게 하나. 그래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계속하래요.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범사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들어가 있는 게 범사죠.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시도 쉬지 말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들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걸 안 하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에 빠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로 너희 키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요청도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전투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자체가 되라는 겁니다. 네 존재가 기도가 되라. 네 존재가 기쁨이 되라. 그냥 네 존재가 감사가 되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시간에 기도, 감사, 기쁨 그거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 그대로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면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웃고 다니면 기쁨이 되나요?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24시간 주기도문을 외울 거예요. 그럼 잘 때는 어떡할 거예요? 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날에 며칠이나 되겠으며 또 못하는 날에는 죄책감에 빠질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못했다. 인생 대부분 못할 건데. 그래서 너희들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항상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애써서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 자체가 너라는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삶을 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뭐냐? 감사의 대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감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없이 그냥 맥없이 감사하는 건, 그거는 뭐 원시인들이 정령 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감사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를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가 모자라서 너희들 감사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만함과 풍성함이 임하는 비결이 감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건데, 감사가 없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도 제법 살 수 있겠는데? 이게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겠다,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제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왜 저번에는 이거 주더니 이번에는 안 줘요? 이렇게 되고, 왜 쟤는 저거 주고 나는 안 줘요? 나는 없으니까 쟤도 없어야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 어차피 없을 거 다 같이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어떤 승려가 하는 세미나에서 한 여자아이가, 젊은 애인데 부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이걸 정리해서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일하기 싫고 세계 여행이나 다녔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여행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사회가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다 웃어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더라고요.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왜 나는 없는 게 이렇게 많나. 이집트에 있을 땐 노예로 살았으면서 거기 있을 땐 우리가 고기 가마곁에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만나, 이놈의 만나는 하나도 안 만나고 지겹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먹인다고.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만나로 아무리 이것저것 요리를 해도 만나는 항상 만난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라는 건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단 한순간도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되셔야 돼요. 툭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지, 툭 건드렸는데 원망이 나오고, 툭 건드렸는데 불평이 나오면 그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팔 꺾어서 로봇처럼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줘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내용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그대로 해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그냥 숨 쉬는 것마다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높은 차원의 질적으로 높은 기도가 나오려면 절대적인 양이 받쳐줘야 돼요. 양 없이 절대 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한가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나요? 그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태산 같은 문제, 골리앗처럼 달려드는 문제들을 뭘로 해결합니까?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뭘로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간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학교는 공부를 위해 있는 거고 식당은 밥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어요. 찬양단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무슨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구제도 할 수 있죠. 구제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목적은 구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전진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수록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을 경험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